제가 신학교에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여러 과목들을 이제 소위 이제 수강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1학년 때는 이 신약 개론 혹은 구약 개론이라고 있어요. 그런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뉴 테스트먼트 101 이렇게 과목의 이름을 붙이잖아요. 101. 그러면 그게 이제 신약 개론. 올 테스트먼트 101 하면 구약 개론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신약에서 이제 그다음 2학년이 되면은 뭐 액츠 앤 폴 해가지고 사도행전과 바울 신학 뭐 이런 것이 이제 하면은 그거는 뉴 테스트먼트 201 이렇게 이제 과목의 이름이 붙여져요. 그래서 이제 뭐 기본 기초할 때 우리가 영어로 쓰는 말이 that's only 101 이렇게 가장 기초 과목이다 뭐 이런 말을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 지난주에 오셔서 한 170여 명의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새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접을 했어요. 내가 주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소위 이제 기독교 개론을 넘은 거예요. 101 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101 넘었으면은 and what's next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 what's next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크리스티애니티 101을 통과하고 나서 what's next라고 할 때 next 뭘 하셨나요? 뭐 대단한 것, 정말 엑스트라 커리큘럼으로 뭐 하신 게 있으시나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 당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이 맞닥뜨려야 했던 당시의 이단들은 크리스티애니티 101 개론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예수님 영접했어? 예를 들면 지난주에 예수님 영접한 분에게 야, 너 그거 아직 기초야. 그거 가지고 안 돼. What's next? 그러면서 뭐 대단한 영적인 깊이가 있는 거로 데려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게 영지주의자들 하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지난주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영접한 걸 뭐라고 하냐면 주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01이 아니라 핵심이라는 거예요. 201, 301, 401을 하더라고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 Lord, 주님으로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했다는 그 이상이고요. 내가 이제는 천국 가는구나 하는 어떤 천국 가는 티켓을 받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은 영접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 롤드, 주인으로 받았다. 딱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는 자는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주장에 지적 동의를 할 수 있고 감정적인 종교 경험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의 의지를 구세주 대신 그리스도에게 드릴 수 없으면 변화받은 자가 아니다. 한번 생각해. 이게 바로 예수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주인으로 받았다는 뜻이에요.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뜻이에요. 그 주인으로 받았다는 말은 단순히 감정적, 지적인 그 이상 내 의지를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뜻에 꺾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롤드, 주인으로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아니라 털을 잡고 뿌리 내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털을 잡고 뿌리를 내린다.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태풍, 이 웨더 리포트에 태풍이 막 지나가는 거 보면 나무들이 그냥 통째로 뽑혀가지고 넘어져 있는 거 가끔씩 볼 겁니다. 와, 나무가 그냥 뽑혀버렸네. 그만큼 바람이 세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 나무가 뽑힌 거를 우리가 이렇게 뿌리채 뽑혔다고 그래요. 뿌리채. 그 말은 뿌리가 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정확한 그런 이미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우리가 그 말이 뭐냐면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 뿌리를 받고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말고 혹은 뿌리채 뽑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하셨습니다. 저한테 탁 떠오르는 거는 씨 뿌리는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이거 보세요,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뿌리가 깊지 않았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은 이 뿌리가 깊어야, 좋은 밭에 이게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우리에게 부산물로 주어지는데,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그냥 살짝 바람만 불어도 그냥 휙 뽑혀버리거나 해가 강하면 그냥 타버리거나 견뎌내지를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뿌리를 박아야 된다,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You continue to live in Him, rooted and built up in Him, in Him.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이 같은 다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하신 말이에요. Live in me,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래요, 가지가.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를 맺는 비결이고 That's the only way. 그리고 유일한 열매 맺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이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 주인으로 받았다는 말이 뭔가 봤더니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다른 데 뿌리를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 당연한 말 같은데 목사님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앙의 싸움은, 여러분이 정말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신앙의 싸움은 열매를 맺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싸움을 해야 돼요. 실은 열매는 붙어 있어야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열매를 갖다 붙일 생각을 해. 그래서 여기저기서 열매를 주워다가 그 나무에다가 붙이려고 하니 그게 되겠어요? 붙였다고 치십시다. 바람이 슬쩍 불어도, 태풍까지 가지 않아도 그냥 바람만 쓱 불어도 뚝뚝 떨어질 겁니다.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 본때 있는 열매를 골라가지고 나무에다가 붙이는 싸움 그만하고 예수에게 붙어있는 싸움 해라. Are you in Christ or not? Are you in Jesus or not? Let's fight for that. 여러분이 어떤 싸움을 하든지 간에 내가 예수 안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싸움이냐, 아니면 다른 어젠다가 있느냐, 내 의견을 내거나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거나 내 트레디션, 내 전통을 이야기하거나, 그런 싸움 가지고 누가 이기니 하지 말고 우리 예수 안에 붙어 있는 싸움 하자.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은 아까는 의지를 꺾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블리그람 목사님이. 그냥 지적 동의, 예수님이 신이셨나 보다, 2000년 전에 온 역사적인 인물이었나 보다, 그리고 괜히 예배 드리는데 뭉클해. 그러니까 나는 크리스찬이 됐나 보다. 이게 아니라 나의 의지, 앞으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뜻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의지를 꺾고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주인, 롤드라고 하는, 그래서 주로 받았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가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박으라. 예수님 안에 그 싸움 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또 하나는 이제 가르침대로 믿음에 굳건히 서라. Strengthen in the faith as you were taught. 이 보세요. As you were taught. 엑스트라 신비하고 더 깊은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 그 복음이 가르쳐 준 대로 그 안에서 행하는 게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자꾸 something extra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자들이 믿기예요. 그거 가지고 안 돼. 더 깊은 게 있어. 그거는 아주 기초야. 자꾸 그러면서 그런가? 그래서 자꾸 기초를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기초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 그러면 자꾸 교인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사도 바울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라.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구단을 못 외우면 미적분을 어떻게 해요? 구구단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구구단은 그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전자계산기로 두들기면 돼. 구구단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리고 미적분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한다면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구단이 중요한 거예요. 3호 15 462 어떻게 아세요? 기본에 충실한 거예요. 지금 못 하시는 분들은 기본을 잃어버렸어요. 662 이거 어떻게 아시죠? 이게 옛날 초등학교 때 다 외우신 건데 벌써 딱딱 나오시네. 그게 여러분의 지금 산수 실력, 수학 실력일걸요? 그게 기초일걸요? 그거 필요 없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이 저는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렇죠? 영접했다는 거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가 사도 바울이 완전히 그냥 그 신학 안에 딱 정립된 말씀을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계속 드리라는 거예요. 가르쳐 준 기도를. 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이거 보세요. 그 가장 기초라고 했던, 영지주의자가 우습게 생각하는 그게 뭐냐? 그 안에서 실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게 어떤 건 줄 아냐? 기초가 아니라는 게, 어쩌면 그게 전부다는 거예요. 그 전부 안에서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 그거를 깨달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는 요즘 보이차를 잘 즐기고 있어요. 보이차. 보이차. 우리 목사님들에게서 와가지고 가끔씩 제가 내려드리는데 보이차 같아요. 보이차 이렇게 하면은 그걸 계속 우려내는 거예요. 첫 잔, 두 번째 잔, 세 번째 잔인데 각 잔마다 맛이 달라. 점점 우려내는 맛이 넓어지고 깊어지고요. 와, 이런 맛이 다 있네요. 이 목을 타 넘어 들어가는 맛이 달라. 첫 잔과 두 잔과 셋째 잔이 넘어가는 맛이 달라요. 이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다를 정도로 보이차가요, 그렇게 건강에 좋대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름기 있는 걸 먹어도 보이차를 마시면요, 나중에, 죄송합니다, 이게 설교 중에 이런 얘기해서, 소변을 놓으면 거기에 기름이 둥둥둥둥 떠요. 다 워시아웃 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조금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 보이차를 들면서 이 나쁜 기름들이 좀 빠지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어쨌든 와, 정말 이게 다 먹은 것 같은데 또 넣으면 또 우러나와요.
저는 10장까지 내려 먹습니다. 같은 걸 가지고. 근데 맛이 다 달라요. 예. 또 물론 이제 보이차가 조금 좋은 거여야 돼요. 이 짝퉁이 하도 많아가지고 여러분이 잘못 드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10잔까지도 내려 마시는데요, 색깔이 안 변할 정도로 우러나오는 그 보이차 맛. 제가 그 보이차를 보면서 이게 복음이다. 이거 엑스트라 여기다 뭐 첨가한다고 거기다 설탕을 넣는다든지, 거기다가 뭐 이 각설탕을 넣는다, 이런 거를 하면은요 망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안에서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나타나는, 계속 우러나는 거예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자꾸 그거 가지고는 맛이 없으니까 자꾸 설탕 넣어라. 이게 영지주의자예요. 복음의 순수함을 지켜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안에서 배운 바대로 그 복음 안에서 우러나오는 맛, 그 복음이 실은 엑스트라 지식을 얻은 게 아니라 그 복음 안에서 너비와 깊이가 넓어지고 높아지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안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대더라 라고 하는 어떤 팩트가, 이게 팩트가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십자가 얘기하면서 맹숭맹숭 하던 사람이 이제 십자가 얘기할 때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여기 더 이상 이게 뭐 히스토리컬 팩트를 넘어서 이제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This is my story, 그 찬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복음 안에서 우러나는 이 맛이 이제 와 닿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 설탕 넣지 마세요. 복음을 복음대로 그 안에서 우러나는 맛을 우리가 깨달아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이 감사가 넘쳐나게 하라. 이걸 제가 신학적으로 다 이렇게 뭐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럼 좀 딱딱한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받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바로 그 의미니까 이걸 새기라는 거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라. Overflowing with thanksgiving, Overflowing with the thankfulness. 감사와 찬양이 이 넘치는 모습, 상상만 해봐도 막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감사가 막 넘치는 우리 가정. 아내하고 얘기하는데 아내가 막 감사가 넘쳐. 여보 너무너무 감사해. 그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어요? 감사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진정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어떤 클리셰, 진부적인 그런 감사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사.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성도님들 대화 속에서 이 감사가 이게 묻어나는 거예요. 표현이 안 되지만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냥 그 말 한마디에서 이렇게 우러나는 게 있어요. 그 감사가 실은 왜 불편하거나 힘든 게 없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데 그 감사가 그 우리의 삶 속에 울퉁불퉁하는 그런 모습들을 덮을 수 있잖아요. 그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감사한데 이건 짜증나, 이런 식으로 이게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모나고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진정한 감사가 그걸 툭 덮는 거, 그거 바로 감사가 넘쳐나게 해라, 이거예요. 바로 이런 감사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순수해지고요, 오염이 들어도 오염이 빠지는 그런 혜택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쓴뿌리들이 뽑히고 마치 이 감사는 정화수와 같아요. 다시 우리의 영혼에 맑은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집에 수영장 있으세요? 그 수영장 그냥 놔두면 썩습니다. 그래서 늘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계속 소독약도 넣어야 되고 아니면 소금도 넣어야 되고 그러면서 수영장 계속 썩지 않도록 관리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같아요. 어떻게 수영장을 항상 깨끗하게 해서 우리 애들이
수영장 물을 먹어도 배탈 나지 않게 어떻게 깨끗하게 유지하는가? 영적으로 오늘 말씀 계속 감사가 넘치게 해야 돼요. 감사가. 그러면 우리의 이 오염돼 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는 역할을, 그런 기능을 감사가 할 수 있단 말이죠. 이 말씀을 드리면 이런 수 있어요. 목사님, 근데 지금 저에게 일어난 일이 감사로 덮으려고 그랬는데 감사의 수면 위로 삐쭉 올라왔다는 거예요.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 이 감사, 오버플로잉 감사가 감당이 안 되게 그 위로 뚫고 나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암 진단을 받았어요. 이 자리에 계시죠? 제가 아는 분만 두 분 이 자리에 계시네요. 목사님, 저 지금 암 진단을 받았는데 어떻게 오버플로잉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던지신다면 그냥 저도 가슴이 아파가지고 같이 기도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이 오버플로잉 감사로 덮을 수 없는 삶의 현장 속에서 끙끙거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까 뿌리를 박아라, 세움을 받아라,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하는 요 말씀을 제가 나누는데, 그게 원문으로 보니까 전부 다 수동태예요. having been, 영어로 표현하면 having been rooted, 이거 수동태죠. 세움을 받고 being built up, 수동태요. 믿음에 굳게 서사, 잘 보세요. be strengthened, 수동태 전부 다. 근데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거는요 능동태예요. 제가 이걸 보고 왜 갑자기 수동태 하다가 왜 감사는 능동태로 변했지?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숨어있는 메시지, 아니 원래는 의도적인 메시지인데 헬라어에서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잘 캐치하기 힘든 부분인데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거는 다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 예수 안에 붙어 있고 그 안에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움을 받고, 그리고 다른 엑스트라 무슨 설탕, 슈가가 넣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배운 대로 복음 안에서 넓이와 깊이를 넓혀가고 깊이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전부 다 수동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 능동태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잡은 거예요. 아, 감사는 능동태 감사구나.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해야 할 감사구나. 맞아요. 우리의 감사를 뚫고 나오는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혼의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이 연락이 왔는데 지금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게 뚫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 상황 속에서 뭐가 overflowing with a thankfulness, 감사가 넘치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능동태라니까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한번 여러분하고 나누는데, 저는 눈을 뜨면 의지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또 눈을 뜨는 거 보니까 하나님, 저를 사역자로 오늘도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군요. 저를 사역자로 써주심을 감사. 저는 눈 뜨면 이 기도를 거의 반자동으로 합니다. 근데 그게 자동이라는 말은 unconsciously 한다는 뜻이 아니라 willfully 한다는 뜻이에요. 의지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지적으로 할 때 그 다음에 감사가 툭툭 여기서 터지기 시작해요. 그 감사가 내 앞에
울퉁불퉁한 문제를 덮고도 남는 오버플로잉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그 의지적인 감사의 기도를 마중물 감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한국에 살 때 저희 집 앞마당에 펌프가 있었어요. 펌프. 그 펌프에서 물을 길어 올리려면 일단 한 바가지를 떠서 그 펌프에다가 물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막 펌프질을 해요. 그때 그 펌프에다 한 바가지 집어넣는 물을 뭐라고 그래요?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맞았어요. 그걸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터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라 능동태 감사라는 말은 마중물을 집어넣고 감사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왜 우리 베델 콰이어 찬양의 은혜를 받았냐면, 그날에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 볼 것이다. 그때 은혜가 넘칠 것이다. 가사를 내가 다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제가 영어 찬양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실은 내가 김영지 목사한테 이 찬양 너무 좋다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한 건가 진짜? 어쨌든 그 찬양을 하는데요, 그 콰이어 멤버, 미국 콰이어를 제가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는데 전부 다 웃어. 그날에 막 이러면서 찬양해. 우리 콰이어는 보수적으로 찬양하지만 굉장히 와 이러면서 하는데, 근데 실은 천국에 가는 찬양하고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 주님 볼 것이라고,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천국에서 그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맞다. 내가 구원받은 거를 이것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감사를 마중물로만 부어서 거기서부터 펌프질 하게 된다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이것에 대한 감사를 의지적으로 능동태에 마중물로 한다면, 그 다음에는 내 삶 속에 터져나오는 오버플로잉 감사가 따라 나올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권하고 싶은 건,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천국이 우리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거를 감사하는 마중물로 의지적으로 능동태의 감사를 드리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감사가 정말 넘치도록, 여러분들의 그 감사 표면으로 뚫고 나오는 울퉁불퉁한 삶의 현장을 덮고도 남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믿습니다. 미국 목사님이 설교, 저는 미국 목사님 설교도 많이 이렇게 듣는데 너무 재밌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목사님이 자기 이제 할머니가 자기가 뭐 이렇게 걱정을 하면은 항상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대요. 그러면서 그걸 얘기해 주는데, 이게 맞는 말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머니가 늘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인생은 딱 두 가지만 걱정하고 살면 된다. 내가 건강할 것인가, 아니면 아플 것인가. 근데 네가 건강하다면 걱정할 필요 없다. 네가 만약에 아프다면 딱 두 가지만 걱정하면 된다. 나을 것인가, 죽을 것인가. 낫게 된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다. 만약에 죽게 된다면 딱 두 가지만 걱정하면 된다.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천국에 간다면 걱정할 것이 없다. 근데 만약에 불구덩이 지옥에 가야 한다면 두 가지만 걱정하면 된다. 오리지널이냐 아니면 엑스트라 크리스피로 튀겨질 것인가, 그것만 걱정하면 된다. 제가 쭉 하는데 우리의 걱정을 이렇게 수렴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천국에 갈 것입니까, 지옥에 갈 것입니까? 천국에 간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빙고. 오늘 방금 베델 콰이어도 그 찬양하셨잖아요. 2부 3부 때는 이 얘기 못해서 어떡하지? 베델 콰이어가 이 찬양했잖아요. 그날의 천국에서 뭐죠? 주의 얼굴을 배우리. 그걸로 끝나잖아요.
우리 아들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그죠? 아들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골치는 석이지만 믿음이 있어. 천국 간다는 거예요. It's okay. 천국 가잖아요. It's okay. 우리 남편 아직도 못마땅스러워. 그렇지만 믿음이 있어. 천국 갈 거 아니에요. It's okay. 다시 암 환자로 돌아와서 두 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천국 갈 거예요? 지옥 갈 거예요? 천국 가잖아요. It's okay. 하나님이 감사로 넘치게 하시면 우리 안에 엔돌핀, 다이돌핀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 김희신 박사님의 말이에요. 엔돌핀, 다이돌핀이 돌기 시작해요. 넉넉히 이길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드리면, 마중물 감사를 드리면 의지적으로 하는 거야. 나 천국 가니까 할렐루야.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그 마중물로 여러분이 펌프질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툭툭 터지기 시작해요. 보니까 아이들이 왜 이렇게 잘 컸지? 좀 아프다 그러니까 남편이 왜 이렇게 옆에서 잘 도와주지? 이렇게 좋은 남편이었나? 이게 막 감사할 조건이 막 툭툭 터지기 시작하는 거야. overflowing with thankfulness. 이게 그런 의미구나. 그래서 감사를 능통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구나. 의지적, 능동적 감사로 마중물로 우리 앞에 삶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진정 감사로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몇 구절 인용할 텐데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감사가 넘치리라고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에베소서 5장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히브리서 13장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감사의 마중물에 어떠한 감사가 흘러 넘치면서 우리 주님, 내가 주로 받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관할지 기대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